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양썸 랜선 큐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7월 27일 월요일 랜선 큐티 기도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구원의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구원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또 기도로 또 기대함으로 기다리며 시작하오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들만, 기쁜 일들만, 칭찬받고 존경받을 일들만 우리의 삶에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잘 지내고 계시죠? 어제 봤는데 또 하루 만에 또 보고 싶네요. 7월 27일 월요일 랜선 큐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인데 오늘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큰 소리로 함께 읽으세요. 그날이 오면 너는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 전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셨으나 이제는 주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 나에게 두려움은 없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다.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이다. 그날이 오면 너희는 또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리며 그의 높은 이름을 선포하여라.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송하여라. 이것을 온 세계에 알려라. 시온의 주민아 소리를 높여서 노래하여라. 너희 가운데 계시는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분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 제가 그래서 묵상함으로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목을 한번 이렇게 지어봤어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 누리고 계시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의 태도는 어때야 할까라고 하는 거죠. 구원의 기쁨을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누리는 삶, 또 그 구원의 기쁨을 알아가는 자의 삶의 태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비신앙인과 그리스도인들을 나누는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즐겨 보시나요? 질문인데 해피엔딩을 좋아하세요? 새드엔딩을 좋아하세요? 슬프게 끝나는 게 좋으세요? 기쁘고 희망차게 끝나는 게 좋으세요? 저는 새드엔딩보다는 해피엔딩이 좋은 것 같아요. 이유는 안 그래도 각박한 세상에, 힘든 세상에 드라마에서도 슬픈 현실을 마주하는 거 별로 기쁜 일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안타까운 상황을 만나는 장면을 볼 때마다 감정이입이 돼서 더 안타깝기도 해요. 어떻게든 잘 문제를 타개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연히 검색하다 보니까 이 작가들의 특징과 성향을 분류한 글이 있더라고요. 어떤 작가는 주로 해피엔딩으로 글을 쓰고 어떤 작가는 주로 새드엔딩으로 글을 쓴다. 그래서 그 작가의 성향과 특성에 따라서 엔딩이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볼 때마다 작가를 볼 때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냐 아니면 새드엔딩으로 끝나냐 이걸 볼 때가 있어요.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들어섰고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역사적 배경은 어떻게 되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심판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끝내 구원하셔서 포로 해방으로부터 해방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한마디가 이 예언이 무려 이사야가 15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심판이 구원으로 바뀌려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서야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건 당연하겠죠. 만약에 포로로부터 해방시키길 하나님이 마음먹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아요. 근데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해방시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사야가 150년 후에 백성이 회개할지 안 할지 몰라요. 이사야로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미지수인 거예요. 회개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썼을까요? 아니면 회개한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썼을까요? 누굴 향한 믿음일까요? 이사야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썼을까라고 하는 건 인간이 150년 후에,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150년 후에 회개해서 하나님 그걸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하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이사야는 어떠한 근거, 누구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썼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신뢰가 지금 이사야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이 선택한 자들은 끝까지 견인하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이사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15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마치 내일 일어날 일처럼 장담하고 예언하고 있는 거죠. 누굴 믿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하실 그리고 구원의 능력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 심판처럼 보입니다. 코로나 이 팬데믹 현상 가운데에서 우울증이 넘쳐나고 또는 집단 우울증이 생겨나고 있는 이 상황. 여기를 가도 우울하고 저기를 가도 우울하고 여기를 가도 암울하고 저기를 가도 암울해요. 어디 보니까 해외여행 언제쯤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분당 서울대병원 의사에게 물어봤더니 그 인터뷰를 봤더니 2023년 이야기 하더라고요. 다시 옛날처럼 우리가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2023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MC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산으로 치면 우리가 지금 설악산을 등반한다 라고 예를 하면 우리는 산 정상에 와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산하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지금쯤 중반쯤 등산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의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진입로에 들어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굉장히 우울해요. 굉장히 암울합니다. 침울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거 참 어려운데 이게 또 조금 있으면 이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올 텐데 이제 시작이라고 하니 그리고 해외여행은 2023년이나 간다고 하니 참으로 암울하지 우울하기도 합니다. 현재에 대한 불안도 있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도 마음 한켠에 늘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려가는 가운데 또 예배 인원이 빠지고 또 코로나 때문에 못 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 전체에 흔들릴 때가 있고 공동체가 흔들린 걸 보는 때가 있습니다. 심판 같기도 해요. 기독교에 대한 심판, 또 교회에 대한 심판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사야를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런 심판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제가 잘해서요? 어차피 지나갈 거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바이러스는 인간의 손에 의해서 잡힌다? 백신 곧 만들어지고 이게 상용화되고 이거 먹으면 항체가 생겨서 건강해진다? 물론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심판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가 말하잖아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작가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을 보는 건 즐거워요. 왜냐면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해피엔딩 쪽의 전문 작가이시거든요. 새드 엔딩을 쓰지 않으세요. 새드 엔딩인 것 같지만 아주 기승전결 가운데에서 아주 두렵고 어렵고 힘들고 불안이 있고 심차가 있고 우울이 있는 이런 극적인 작가를 글을 쓰고 있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뭐예요?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해피엔딩 전문가예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하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상황도 또 교회의 어려운 상황도 믿음의 이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은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문 작가이시잖아요. 우리의 작가이시잖아요. 우리 인생 결론 새드 엔딩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하실 줄 믿습니다.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만나는 힘든 상황 어떻게 돼요? 결국 해피엔딩의 좋은 재료로 쓰이듯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드라마에서 이 어려운 시기에 반드시 좋은 재료들로 해피엔딩으로 만들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누구를 신뢰해요? 여러분 스스로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부모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선하신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지만 불안과 두려움 이겨내고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는 줄 믿어요. 두 번째는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는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2절과 3절에 나오는 이야기. 보라,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라. 아멘. 아멘이시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내 자신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한다. 구원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 우리에게 뭐가 없습니까?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7장 9절에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무슨 일이 생겨지냐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일이 생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에게 신뢰하면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요. 어제 신은영 전도사님 말씀 가운데 아주 깊이 들어오는 내용 하나가 있더라고요.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높이 세우시기로 작정하시면 세상의 그 무엇도 막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거죠. 저는 저를 하나님이 높이 들어서실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높이 들어서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무엇도 여러분을 막을 수 없어요. 세상의 그 어떠한 지식과 과학과 의학도 여러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서서 승리케 하시고 성공케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던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아무리 길고 난다고 해도 창조주 하나님을 막아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나의 힘 되시고 나의 노래 되시고 나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 이 분을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삶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신뢰하고 의지해야 할 대상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을 인정하세요. 우리의 삶에 인정하세요. 그럴 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길른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물을 계속 퍼도 마르지 않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적 구원의 능력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때요? 두려움, 걱정, 근심 가득 안고 살아가는 이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서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영혼은, 메마른 영혼을 적시는 구원의 우물.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인 것 같아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적시는 구원의 우물이 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 나오지 않고 또 영상으로만 드려지면서 영상으로만 드려질 때 이 메마른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 메마른 영혼을 구원케 하시고 또 적시는 또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을 오늘도 붙들고 오늘도 그분을 찬양하고
오늘도 그분을 믿음 가운데, 오늘도 그분을 의지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힘과 노래와 구원으로 삼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를 누리게 돼요.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는 분, 광야와도 같은 험한 길에서도 이기게 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힘, 권력, 물질 의지하지 맙시다. 유한한 거예요. 언젠간 사라지고 말아요. 그러나 구원의 우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 권세,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으니까 우리 그분 의지합시다. 구원의 우물물 마시고 그 안에서 마음껏 노래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 무슨 특권이에요? 영적인 특권.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영적인 특권이 여러분 거거든요. 그거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찬양 받으실 하나님 높여드리고 온 힘과 온 마음과 열정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기서 오늘도 기도할게요. 저 오늘도 여기 바로 기도카드 있죠? 네. 이 기도카드 가지고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또 메마른 영혼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너무 기쁜 소식 들었어요. 저한테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기도 열심히 하셨나 봐요. 기도 제목이 또 이루어졌어요. 그때 제가 가장 즐거움을 느끼고요. 그때 제가 가장 보람을 느껴요.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 제가 직접 와서 하지 않아도 좋아요. 카톡으로 또 이렇게 유튜브에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게 저의 자양분이 되고 또 힘이 되니까 우리 함께 소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밝게 하려고 했는데 제가 얘기하면서 너무 은혜가 돼서 제 은혜가, 제 기쁨이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요. 오늘도 구원의 은혜를 입는 자로 그런 삶의 태도로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하루 잘 지내시고요. 내일 화요일 아침에 오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영성의 모든 청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 만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는 시간으로 우리 다 함께 은혜로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우리의 삶의 은혜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날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내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날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다시 한번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넘치길 원합니다. 아멘.